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면에 있는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아멘. 얼마 전에 성경 개관 강의를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올렸었죠.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의 골격을 나눌 때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4개 골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책 한 권씩 이름을 알려드리면 이 책이 역사서입니다. 이 책이 예언서입니다. 라고 바로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예언서, 선지서들이죠. 역사를 다루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다니엘, 요나, 스가랴 이런 책들도 예언서입니다.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예언서들이죠. 물론 역사서 중에서도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사람 이름이면서 또 역사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라 그리고 뒤에 이어 붙어있는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일까요? 예언서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마스크가 빨리 벗어야 되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마태복음으로 해서 신약이 시작되기 전
구약의 마지막 나오는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서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는 부분에 위치한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러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이 세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는 역사적인 상황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걸쳐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학사요, 또 아론의 16대 손인 대제사장입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포로 귀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로 1차 귀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며 2차 귀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다윗 가문의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유다로 돌아오는 1차 귀환은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두 세대를 좀 넘게 보낸 사람들, 살려고 마음먹으면 그 땅에서 충분히 더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주신다, 그것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감격적인 귀향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를 꿈꾼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1차 귀환자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제국 페르시아의 작은 지방에 불과했죠. 허락된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네들 신을 섬겨라, 너네 민족끼리 있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한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은 가까운 이웃 나라들, 특히 북쪽의 사마리아를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보다 더 이전 시간에 정복당하고,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땅에 아수르의 식민지 포로들을 다시 그 땅에 정착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섞여 들어왔고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즉 이방 민족과의 혼합 결혼이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끊어졌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했었습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며 따라 나간 10개의 지파들. 근데 그 나라들이 멸망당했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았던 사람들만이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왕족과 귀족들까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자 사마리아인들 중에 일부가 그 수도였던 고터 예루살렘에 진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바벨론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한테 너네 여기서 농사 지어라, 이제 여기는 시골이다, 여기는 그런 땅이다, 농사 짓는 땅이다 라고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유입되고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온 유다인들이 우리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거룩한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민족을 이룹시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실 그 배경에는 유다인들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힘이 모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섞여 들려고 한 것이었죠.
너네들이 독립된 어떤 세력을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 방해하려고 한 것이었죠. 스룹바벨이 이것을 알고 거부하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으로 조서를 꾸밉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는 자기들만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공사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다시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죠. 결국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재건이 되고 완공이 됐습니다. 예배 처소가 다 지어졌으니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예배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의 두 번째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예배자들의 귀환이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위한 그 인원만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1차 포로 귀환이 5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돌아온 것에 비해서 2차 포로 귀환은 여자까지 다 숫자를 모았을 때 5천 명이 좀 안 되는 1차 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이미 첫 번째 때 충분히 이동했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몇 사람들이 더 마음을 움직이긴 했지만 그것이 첫 번째처럼 영광스럽고 감격에 겨운 이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에스라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 땅 백성은 왕국 시대 이전 용어로 가나안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죠. 현 시점에서는 포로지로 돌아온 유다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건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혼합 결혼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마리아가 성전 재건을 돕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우리 같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요 라고 거부했었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유다인들 중에서도 이민족과의 혼합 결혼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혼합 결혼을 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유다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었던, 몇십 년 전에 돌아왔었던 사람들일까요? 뒷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 그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땅에 다시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과 혼인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에스라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역사와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불순종했던 수치스러운 역사, 그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해방의 때가 됐을 때, 너네가 다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큰 결단을 가지고 몇 달의 여행을 거쳐서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돌아온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열심은 사라지고 다시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그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혼합 결혼이 오늘날의 다문화 가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율법에서는 그러한 혼합 결혼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흐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바알 신앙이,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종교가 마치 민간 신앙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 스며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 순수한 신앙 회복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과 모든 절기와 제사들을 드리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풍부한 그 농사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 땅 사람들이 소개하는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의 그 풍습들을 따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음식 섞지 말아라, 서로 다른 실 재료를 섞어서 천을 짜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들은 혼합 자체를 너희 삶에서 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에스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토지의 재분배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공동화가 된 유다, 예루살렘 인근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조상들 따라서 대대손손 그 땅을 물려받고 어쩔 수 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양도할 수 있어도 희년이 되면 그것들이 다시 원래 주인, 원래 기업을 받은 사람한테 돌아와야 하는 게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 땅들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취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미 정착한 사람들을 구약 이전 시대, 왕국 이전 시대처럼 칼과 창으로 쫓아내야 됐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다시 이 왕국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다시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페르시아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대신에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저들이 우리 땅에서 정착해 살면서 우리 땅을 여기까지 지켜주었으니 우리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조금씩 우리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역사를 가르치고 교훈을 전해야 할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앞장섰다라고 에스라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방법을 구하는 방법, 찾는 방법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고 구하고 쫓아가려고 오랜 시간에 걸려 성전을 재건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인간의 왕국을 세워놓은 걸 발견한 것이죠. 유다인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려고 우리 한 번 더 망해보자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줄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땅을 취하기 위하여, 다시 재산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판단을 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이야, 그 땅을 취해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긴 역설적인 상황이죠. 1차로 귀환했던 무리들이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은 에스라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9장 전체가 에스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그 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로서 꾸짖고 제사를 드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네들은 다 짐승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속죄제를 드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것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애통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할 때 9장 4절에서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남녀노소의 큰 무리가 애통하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 이제 1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서는 7장 27절부터 9장 15절까지 에스라가 1인칭 나로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9장에서 에스라가 기도할 때도 1절을 보시면 방백들이 내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기가 막혀 앉았다. 에스라의 시점으로 진행되던 이 기사가 10장이 됐을 때 3인칭으로 바뀝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8장에서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그 포로지에서 모으고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에스라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0장부터 에스라가 3인칭이 되면서 그에게 다른 조력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는 그냥 여기에 갑자기 뚝 떨어져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뭐 족보에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학자들이 이 사람 대체 정체가 뭘까? 근데 여기 한번 이름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뿐입니다. 근데 이 한번 등장하는 사람이 2절 끝에서 오늘 제목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기도하는 것은 유다인들이 죄에 대하여 둔감해진 그것을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한번 망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혼합 결혼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한 아내를 내보내고 자녀가 있어도 자녀도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당신이 말해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니라. 8절에서 그럼 3일 안에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아라. 11절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통보하고 12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다만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기한을 좀 더 줘야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 진행을 해나갈 때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15절에서 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다. 무슬람과 삽부대가 저 일을 도왔다. 이것은 아닙니다. 큰 비가 내리더라도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라고 에스라를 지지하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쉽게 납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뭐 결혼하고 애도 낳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야 된다고. 저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9장은 말씀드렸듯 제사장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닿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결단이 일어 올라옵니다. 사실 여러분 9장은 4개월 정도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석 달 걸려서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석 달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 딱 하자마자
아니 그런 소식이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그 소식을 아마 둘러봤을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다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살펴보았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들었을 때 에스라는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고 아마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라가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이름이 한 번 나타났다 사라져버린 사람, 2절에서는 스가냐, 또 15절에서는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삽부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4개월이란 시간은 사람들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나아가서 구장에서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온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말씀 그대로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에스라와 행동하는 그들 가운데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10장 끝까지 보면 이제 이방 아내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쭈쭈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세어보면 1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112명이면 그게 이렇게 좀 큰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10장 44절 끝절을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이름이다.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떠나 보냈는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나오는 느헤미야서는 이 이야기를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후대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말씀 그대로 삽시다라는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 때에 일어나서 그 로마 제국마저도 이 사람들과 거칠게 충돌하는 건 우리한테 손해가 될 것이다,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라라고 꺼리게 되는 무리가 됐던 바리새파입니다. 그 원류가 여기 에스라,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다니엘에 대해 설교했는데 다니엘은 이방인으로 나라의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근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을 고집스럽게 지켜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에스라가 사실은 바리새파의 조상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를 둘러싼,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화합시다, 우리가 행동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여드립시다 라고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인 당신이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명령하십시오 라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에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과거에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늘 예배 처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예배의 자리를 자주 찾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모임들이 점점 축소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론 온라인 예배가 참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교회를 못 나오지만 내가 원한다면 어느 시간에든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예배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예배의 의미,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움직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좋은 설교, 또 감동을 주는 찬양 많이들 찾고 접하고 또 들으실 것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다른 훌륭하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나 선교단체가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편곡한 그 찬양들을 들을 때 제가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한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운동할 때나 배경음악으로 그냥 소비하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올 때는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단에 서 있을 때 혹은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 혹은 밖에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마음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저만 그러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안을 들여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교회에만 있으면 시간이 되게 멈추고 느려진 것 같습니다. 모임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늘 똑같은 풍경만 있는 것 같죠. 작년 하반기 때 코로나 오래 지나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느긋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되고 보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요? 2021년 벌써 5월 지금 절반 가고 있어요. 또 주일날만 뵙는 분들 있고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뵙는 분들 보면 그냥 날짜가 7일 단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보고 내일 또 보는 게 아니라 주일에 보고 그 다음 주일에 뵈니까 시간이 또 너무 빨라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줌으로 셀 모임들 많이 하고 계신데 매주 하는데 매주 새롭고 그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배웠는데 계속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교역자들 한 3일에 한 번 설교가 돌아옵니다. 우리 황 목사님 안수 받으셔가지고 조금 이제 더 돌아가는데 세어보니까 주일날 수요 금요 그리고 새벽 한 달에 10편 이상 설교를 원고를 계속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2달씩 계획표를 미리 짜놓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언제 설교고 언제 담당이고 언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다 아는데 그게 익숙해져 있지가 않아요. 항상 조금 저만 그러는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안 그러시는데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또 다른 것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자. 새로운 시대가 금방 다가올 거야 라고 마음은 먹는데 그 달마다 한 장 넘기는 그 달력을 자꾸 까먹고 1, 2주나 지난 다음에야 아차 벌써 다음 달이 됐네. 시간이 빠르다가도 또 어떨 땐 느리다가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곧 지나가고 코로나도 끝이 나고 사람들 다시 모임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준비된 담임 목사님 모시게 될 겁니다. 느린 것 같으면서 그 시간들이 분명히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과업들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나? 돌아볼 여유도 없이 이 시간들이 너무나 급하게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또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서로 다른 움직임과 처지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동일한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 있는 내가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감을 측정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외의 시간, 이렇게 금요일이나 수요일, 또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본당에서 이제 여기서 공사가 있어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수요일 날 4층에 1층에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또 바쁘고 열심히 사시고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 하루의 피곤함이 여러분
의복에 다 아직 묻어있고 여기 좀 터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 교회 찾아오시고 실시간 접속자 몇 명, 조회수 몇 건 보면서 교역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자기 옷을 찢으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에스라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간절함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 경험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 청빙 때문에 더 분주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 기도의 자리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 셀 리더로 섬기는 분들 계시고,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 계시죠. 작년에 그 극심한 코로나 속에서 다 온라인 예배 하더라도 그 빠지지 않고 나온 우리 세션들, 또 귀한 찬양팀, 묵묵히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이 항상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십니다. 또 실시간이든 또 나중이든 온라인으로도 계속 마음을 같이 모으는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 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성도님들이죠. 주일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서에서, 또 여기 성가대에서, 또 주차장에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묵묵함으로 섬김들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다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우리 공동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또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비관적인 뉴스와 전망들, 가까운 사람들이 혹 뱉을 수 있는 원망과 불평들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로도, 이 장소를 떠나서도 그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자신이 가진 탁월함과 능력으로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마음을 모은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일으켰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